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로 우리가 하루를 또 넉넉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벌써 금요일이고 또 내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내일 11시에 또 성탄 축하 예배가 있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또 좀 약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또 모여서 우리가 주님의 탄생하심을 기쁨으로 나누는 시간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계속해서 시편 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제 5권 7번째 시간이었고요. 130편에서 134편까지 순례자의 노래 마지막 3번째 시간을 함께 나눴습니다. 130편은요. 민족이 극심한 공경 가운데서도 드리는 참회의 기도. 그래서 우리는 다 죄를 지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으나 하나님은 은혜가 있으셔서 우리를 사유하시고 용서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리는 것 같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런 이 참회, 이 복음적인 시를 함께 보기도 했고요. 13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마치 자기 이 본인은 아기와 같이 표현해서 하나님은 어머니와 같이 우리를 품 안에 안으시고 이 다윗 또는 우리 신앙인들은 그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젖된 아이와 같은 안정감과 자존감을 갖는 그런 존재로서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잘 이야기해주는 다윗의 시가 131편입니다. 132편은요. 이 시온 즉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짓기 위해 다윗 왕이 얼마나 겸손하게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일을 했는가. 그리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주셔서 그 다윗의 언약을 다시 한번 회상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노래하는 게 132편이었고요. 133편은 131편이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 신앙인의 관계를 이야기했다면 133편은 형제와 형제, 성도와 성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즉 형제가 서로 연합함이 어째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이야기하는 시편이라 할 수 있고요. 또 어제의 마지막 134편은 명절날 밤에 다같이 성전에 모여서 이 성전 봉사자들, 즉 교역자들에게 축복의 안수 기도를 받는 노래가 134편이었다. 여러분 이것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 5권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감사와 찬양 8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135편에서 138편까지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신앙인들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를 강하게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지었는데요. 왜 이런 제목을 지었는가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가지 큰 맥을 한번 좀 나눠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오늘 135편에서 138편까지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시들을 통해서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쓸데없는데요. 감사할 이유가 쓸데없는데 특별히 오늘 시들을 통해서도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를 강건하게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시에서 무엇으로 고백되는지도 한번 잘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135편에서 138편까지 내용을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먼저 135편 그리고 136편입니다. 이 135편과 136편은 서로 선창하고 화답 보완하는 이런 감사 예배시다 라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내용이 이어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135편은요 자연 그리고 인간의 역사 속에서 행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배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하나님의 창조세계 그리고 그 창조세계 안에 있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135편은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종들을 향해 하나님의 종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찬양하라고 요청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감사 예배시의 전형과 같이 찬양의 이유들을 이야기합니다. 많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찬양해야 되고 모든 자연 만물들을 지으고 섭리하고 운영하시는 능력이 있기에 찬양해야 되고 또 자기의 백성에게 베푸신 구원과 긍휼하심이 크기에 찬양해야 되고 열방의 우상들, 다른 사람들이 찬양하는 열방의 우상들은 다 헛되기 때문에 유일한 신, 유일한 하나님 대신 하나님만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찬양의 이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찬양을 다시 한번 권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아론의 족속아, 레위의 족속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면서 135편을 마무리합니다. 자, 근데 이 135편의 마지막, 이스라엘 족속, 아론 족속, 레위 족속,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에 136편이 화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36편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136편은 물론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진 않지만, 이 이스라엘의 역사상 이 136편을 대할렐시,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위대한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기이한 일들을 찬양하는 노래가 136편이고요.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이 후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선창자가 앞에 하나님의 이러한 기이한 일들을 쭉 노래하면 모든 이 거기에 있는 회중들이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함께 후렴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네, 그런 노래인데요. 자, 136편은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신들, 세상의 모든 주인들, 왕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또 선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하죠. 그 다음에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자 요청합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땅 위를 물로 펴시고 큰 빛들을 지으시고 해로 낮을 주관하게, 또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회중들이 뭐라 그래요?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요청하는데, 애굽을 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바로와 그 군대를 엎드려서 그 백성을 인도해내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하면 회중들이 또 뭐라 그래요?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겁니다. 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백성을 광야에 통과하게 하시고 주변의 이민족들의 큰 왕들을 다 죽이시고 결국 땅, 즉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주시고, 이 백성들이 비천함 가운데 기업하여 주시고 또 수많은 대적들에게서 건져주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면 또 회중들이 뭐라 그래요?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신 하나님, 즉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왜요?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136편 굉장히 중요한 시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들을 굉장히 잘 나타내주는 그런 대할랄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큰 노래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뒤에 있는 137편은요 이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있었을 때, 지금은 이제 포로에서 귀환해 있지만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게 얼마나 슬펐는가, 얼마나 애통했는가, 그리고 그 바벨론은 얼마나 저주스러웠는가를 기억하는 그러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7편은요 포로되었던 자신들을 애도하면서 기억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우리의 고국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 그래서 자신들의 그 수금을 버드나무에 그냥 걸어놨대요. 이렇게 치면서 노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슬펐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바벨론을 향한 저주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적대행위자 에돔 그리고 그 주범인 바벨론에게 보응해 주소서라고 합니다. 심지어 마지막 뭐라 그러냐면 그들의 어린 생명들을 다 쳐서 죽이십시오라고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극한의 저주를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포로 기간 동안 당했던 서름과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또 우리가 반대로 알아볼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138편은요 열방이 온 세상에 자기를 높이신 이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다윗의 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138편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 찬양합니다. 다윗을 강하게 하시고 또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인데 그가 어디서 하냐? 성전을 향하여 그리고 그 많은 이방신들 앞에서 내가 찬양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신들, 이방 신들 앞에서 찬양하겠다는 건 진짜 신들 앞에 찬양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이방 신들을 섬기던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지 내 승리한 내가 보여주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승리의 노래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왕의 감사 찬양에 대해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 내 주변에 있는 10왕들아 너희도 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해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10왕이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즉 이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이 성취해 주셔서 그 영광을 크게 해주시기 때문에 너희 열왕들도 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 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이 노래를 마무리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떠나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라고 하면서 이 나를 승리케 하신 주님, 또 결국 나를 구원하시고 모든 것 위에 높이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도 함께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에 대한 핵심 구절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시편 135편의 요절은 4절에서 6절입니다. 자연과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행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아멘.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시 136편의 요절은요 1절에서 3절입니다.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찬양하겠다는 대할랄시다 그랬죠. 그래서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를 후렴구로 두고 있는데 그 중에 첫째 1절에서 3절을 요절로 삼았습니다. 읽어볼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시 137편의 요절은 1절과 8절입니다. 바벨론 포로민들이 거기서 애완 그리고 그 바벨론에 대한 저주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두 가지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1절과 8절 한번 가까이 읽어볼게요. 1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건 애완의 모습이고요. 8절,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에게도 심판해 주시기를, 그리고 역사상에도 결국 바벨론은 또 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138편의 요절은 7절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다윗의 시인데요. 읽어볼게요. 7절,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종국에는 결국 자기를 원수들에게서 구하시며 구원하실 하나님을 확신하는 그런 모습의 구절로 요절을 삼아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기도하고. 자,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나눴던 시편 136편은 결국 우리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알려주는 시입니다. 그래서 사실 추수감사절에도 가장 많이 애송되는 시이기도 해요. 실로 우리는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은총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그 인자하심이라는 의미는 부족한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심지어 악한 자에게까지도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신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 경고했어요.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초두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는 말씀으로 잘못된 것들은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시다라는 걸 너희가 안다면 그 인자하신 말씀대로 살아라, 반대편에 서지 말아라 라고 권고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한다면 그분의 인자하심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136편을 보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137편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그곳에서 겪은 고난, 고통, 서글픔에 대한 기록의 시입니다. 바벨론의 여러 강변, 수금, 시온, 노래하다 등을 통해 볼 때 성전에서 악기 연주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던 레위인이 나라가 망해 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을 때 조국과 성전이 있는 시온, 예루살렘을 그리면서 기록했던 시가 바로 이 시인 거죠. 오늘 본문의 시편은 우리 일제강점기를 경험한 역사를 가진 우리에게도 굉장히 남의 일 같지 않게 가깝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방 땅 바벨론에 끌려가서 강제 노역을 하며 수십 년 동안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시온을 그리워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은혜와 신묘 막직한 섭리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살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그들의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끝내 섬기지는 못했어요. 안타깝죠. 가나안의 농경 문화를 배운다는 명목하에 바알과 아세라 등 여러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머무르셔야 할 그들의 삶과 믿음의 공간에는 구석구석까지 죄로 오염된 우상 숭배로 오염되었고 그들의 도덕성마저 파괴되었죠. 우리 전에 성경 읽어서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봐서 압니다. 그래서 그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성전도 허무셨고 이방 땅으로 끌려가게 하시는 멸망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정한 기간 후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로 되돌려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신이 세상으로 세속적인 가치관 속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게 하는 건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우리의 삶과 믿음을 오염시키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의 터전을 우리가 죄들로,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정결한 성전으로 가꾸어 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보내어진 우리의 사회를 새롭게 바꾸어 주실 겁니다. 오늘도 그 은총 속에 사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시편 138편은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모두 정복하고 다윗 왕이 다윗의 왕권이 견고하여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한 삶을 누릴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어떤 승리의 찬양시입니다. 그는 3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네, 다윗은 자신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속사람, 내 영혼까지도 강건하게 해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에 대하여 2번이나 인내하며 참을 수 있었고 자신을 모욕하는 나발을 응징하지 않을 수 있었고 여러 전쟁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었고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에 당해서 맨발로 울며 도망가야 했던 처참한 상황을 겪을 때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던 건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해주셨던 인자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정주 시인은요, 자신의 자화상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3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라고 고백하는데요, 이것을 다윗의 고백에 적용한다면 나를 나되게 한 것에 파라리 주님의 응답과 인자하심 때문에 내 영혼이 강하게 성장하였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총명하면 얼마나 총명하겠고 우리가 재능과 능력이 뛰어나봐야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나를 나되게 한 것 중 대부분 파랄의 역할이 무엇이겠어요?
아니 그거보다 더 대부분은 뭐겠어요? 사실 우리를 우리 되게 한 것의 8할 아니 전부가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베풀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간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안에서만이 우리가 강해지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며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그런 성장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러 어려움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이나마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영위하며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성장케 하여 주시는 그런 원동력도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순간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니 젖된 아기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이, 우리가 엄마를 바라보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에게 오늘도 여전히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강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 여행으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내일 있을 성탄 예배와 또 주일 예배 위에도 은혜로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 135편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제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제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나를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제 138편. 다윗의 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